여러분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꽤 오래전에 MBC에서 방영했던 이 질투라는 드라마가 있습니다. 네, 그 청춘 남녀의 그 답답한 사랑을 그렸던, 항상 그 드라마가 끝날 쯤에 흘러나오는 주제곡이 있었어요. 뭔지 아십니까? 딴딴딴딴 넌 대체 누굴 보고 있는 거야? 이런, 이제 항상 그 끝날 때쯤이면 그 여주인공이 남자 주인공을 부르면서 영호야 하면서 흘러나왔던 그 노래가 넌 대체 누굴 보고 있는 거야, 이 이제 가사였습니다. 이게 중독이 강해서 한번 들으면 계속 듣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바라봐야 될 대상을 놓치면 참 답답합니다. 그것만큼 답답할 수가 없어요. 이제 어머니들 말로 이제 속이 터지는 거죠. 좀 봐야 되는데 넌 누굴 보고 있는 거냐? 내가 네 앞에 서 있는데 그러면서 보지 않을 때, 바라봐야 될 대상을 보지 않으면 그것만큼 그 대상자가 답답함을 느끼는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주제가 바라봄인데 여러분은 주님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도 주님을 바라보셔야 돼요. 말씀이 있는 현장뿐만 아니라 이 정말 내가 삶에서 전쟁터와 같은 소리 없는 아우성 바로 그 자리에서, 바로 그때 정말 여러분이 주님을 바라보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혹시 다른 것을 보고 계신다면 주님이 감동하셔서 딴딴딴 넌 대체 누굴 보고 있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어요. 여러분, 바라보는 것은 그냥 쳐다보는 것과 좀 다릅니다. 네, 그냥 이렇게 바라보는 것, 쳐다보는 거하고 바라보는 건 좀 달라요. 바라보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그냥 이렇게 시각으로 이렇게 보는 거랑 달라요. 여러분, 저를 바라보십니까? 쳐다보십니까? 네, 바라보십니까? 네. 제가요, 처음에 시무 목사 타이틀 받고 이제 주만 바라보겠습니다 했어요. 그런데 그냥 보면 될 줄 알았는데 바라보는 건 진짜 어렵다는 것을 요즘에 많이 깨닫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사건이 결론적으로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뭔가, 누굴 바라봐야 되는가요? 누구를 의지해야 되는가? 이것을 알려주는 게 오늘 본문의 사건의 의미입니다. 이 시간 바라보는 신앙에 대해서 한 두 가지만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바라본다는 것 기억하십시오. 바라보는 것은 청종하는 겁니다. 청종은 두 가지 단어가 합쳐진 거예요. 순종 플러스 경청. 그러니까 듣고, 귀 기울여 듣고 그 말씀 그대로 순종하는 게 청종입니다. 그래서 바라보는 것은 그냥 쳐다보는 게 아니에요. 청종이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그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하나님의 입을 주목해야 되고 하나님의 마음을 주목해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소리를 들으면 몸이 반응해서 움직이는 것까지, 이게 바라본다는 의미입니다. 우리 15절과 17절에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15절 17절 읽겠습니다. 시작. 야하시엘이 이르되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열을 이루고 서서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내일 그들을 맞서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아멘. 지금 이스라엘 상황은 느닷없이 암몬과 모압과 아람, 이 세 나라의 연합대군이 갑자기 쳐들어온 이제 국가적 위기 상황이에요. 전시 상황이에요. 20장 앞에 보면 평화로웠습니다. 여호사밧이라는 왕이 꽤 괜찮은 왕이에요. 7대 왕인데 선왕입니다. 그래서 사법제도도 개혁하고 종교도 개혁하고 군비도 잘 증축시키는 꽤 정말 뛰어난, 그리고 신앙도 있는 그런 왕이었어요. 이 왕이 나라를 잘 다스리고 평화로울 그때에 갑자기 모압과 암몬과
아랍 연합군이 쳐들어왔어요. 아마 아랍이라는 나라가 시리아인데 이 나라와 유다는 거의 100년 동안 원수를 진 나라예요. 100년 동안 싸웠어요. 다퉜어요. 그래서 이 아람이 모압과 암몬을 이렇게 연합해서 유다를 침공하려고 온 것 같습니다. 바로 코앞에 있어요. 지금 유다는 최대의 위기입니다. 전시 상황이라고 하고 한번 오늘 다 얘기를 드려보세요. 자, 이 전쟁 상황 앞에 적군이 코앞에 있어요. 이때 지금 여호사밧 왕, 한 나라의 군주가 뭘 하고 있습니까? 기도하고 있어요. 왕이 기도하니까 온 백성도 함께 금식하면서 하나님께 다 나와서 이 문제를 놓고 함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13절에 보니까 모든 사람들, 아내와 자녀와 심지어 꼬맹이들까지, 어린아이들까지 온 백성이 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금식하며 부르짖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 앞에 모두가 다 합심하여 기도했더니 성령께서 한 사람, 야하시엘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이제 기도에 응답한 내용, 그 내용이 우리가 방금 읽었던 15절과 17절입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얘들아,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고 그냥 단지 대열을 갖춰서 내일 서서 구경만 해.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온 나라가 다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니까 이제 성령께서 한 사람을 통해서 이제 대언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내용이 두려워하지 말아라, 놀라지 말아라. 그냥 내일 이맘때에 너희가 그냥 그 앞에 서서 차례대로 서서 구경만 해라.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구경만 하라? 왜 이런 말씀을 하십니까? 왜 가만히 서서 너희들은 내가 하는 것만 보면 돼? 이런 말씀을 하십니까? 지금 이 모압과 암몬과 아랍 세 나라의 연합되고는 지금 유다를 침공하러 온 거예요.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의 기세가 조금 이제 줄어드니까 이때다 틈타서 아마 약한 나라, 약소국 이 유다를 침공하려고 한 것 같아요. 연합군이니까 아마 수도 막강했겠지요. 유다를 침공하러 왔어요. 그런데 어느덧 보니까 이 상황이, 분위기가 분명히 유다를 침공하러 온 연합군과 유다의 싸움인데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자 분위기가 달라집니다. 그 전시 상황의 모든 분위기가 달라져요. 이제는 이스라엘의 전쟁이 아니고 이제는 여호와 하나님의 전쟁으로 전시 상황, 전쟁의 성격이 바뀌어집니다. 그래서 15절에 이 전쟁은 너희의 것이 아니라 나의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싸울 필요가 없는 거예요. 정말 말씀대로 구경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너희와 함께 가서 내가 대신 나가서 싸울 테니까 너희는 서서 구경만 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 말씀이 참 그냥 듣기에는 야, 참 은혜가 되고 멋있다, 야, 이렇게 하나님이 나서시는구나 할 수 있지만 이게 자세히 들여다보면 상당히 도전이 되는, 이거 지키기가 엄청 어려운 말씀입니다. 우리도 말씀에 은혜 받거나 도전을 받을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나의 마음을 만져서 정말 하나님이 내 마음을 터치해서 은혜가 충만한 그런 순간들이 있어요. 그때는 뭐든지 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뭐든지 다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을 가지고 녹록치 않은 삶의 현장에서도 그게 가능하냐 이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현실은 녹록치 않습니다.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은 보이지 않는 전쟁터예요. 누가 그랬지요? 소리 없는 아우성입니다. 항상 수많은 적들이 우리를 에워싸고 있고 언제 공격해 오는지 다 준비하고 있으면 안 오고 무방비 상태에 쳐들어오고 언제 공격해 오는지 몰라요. 또 어떤 방식으로 우리를 넘어뜨리고 우리를 좌절하게 낙심하게 하는지 전혀 예측할 수 없는 전쟁터, 힘들고 지친 삶의 연속이 바로 우리의 삶의 자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은혜를 받다 하더라도 은혜가 충만해도 문제와 씨름하면 어느덧 은혜가 텅 비어버려요. 뜨거워졌다 해도 나의 연약함과 문제와 싸우다 보면 어느덧 다시 우리의 신앙이 메말라지고 차가워져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무엇을 말하려고 합니까? 지금 유다 백성에게 야, 가만히 있어. 내가 할 거야. 두려워하지 마. 놀라지 마. 내가 너희와 함께 가서 싸울 테니까 너희는 구경만 해. 이 말씀이 주어졌어요. 그런데 이 말씀, 이것 청종하는 거 쉽지 않다는 거예요. 전쟁이에요, 여러분. 전쟁터에 하나님이 너희들 그냥 서서 구경만 해. 지금 적군이 코앞에 있어요. 언제 얘네들이 뭐 하나 보고 있다가 약해진 그때에 훅 들어오는 게 전쟁입니다. 예의주시하고 있는데 그냥 무방비 상태로 서서 구경하라니 그거 할 수 있겠습니까? 적이 코앞에 있는데. 그러니까 이 무시무시한 적들 앞에 나가서 말씀한 대로 정말 구경만 하는 거, 이게 결코 쉬운 얘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을 100% 신뢰하지 않으면 할 수 없어요. 할 수 없지요. 우리는 이게 기도의 응답이구나, 정말 열심히 기도했구나, 다들 정말 합심해서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응답하셨구나, 그런가 보다 하고 듣지만 이 지금 현실에서 하나님을 빼고 한번 이 상황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전쟁이에요. 무방비입니다. 얼마나 무모합니까? 이게 내 이야기라고 하고 한번 생각하고 한번 접근해 보십시오. 야,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고, 자, 적군 저 앞에 있지? 올라가서 구경만 해. 근데 이게 하나님을 빼고 보면 자살행위예요. 이것만큼 전시 상황에서 이런 무모한 법 전략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읽다가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17장에 가서 보면 여호사밧 왕이 이렇게 개혁했던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어요. 거기 보면 지금 연약하지 않아요. 군사들이 없는 게 아니에요. 무려 116만 명의 군사가 있어요. 116만 명의 정예 군사들이 지금 준비되어 있고요. 이미 이럴까 봐 전국에 아주 견고한 요새들을 많이 세워놨어요. 국고성도 많이 세워놓고 평상시에 군인들을 잘 훈련시켜 놨어요. 쉽진 않지만 충분히 해볼 만한 싸움이에요. 어렵겠지만 해볼 만합니다. 아니 근데 왜 이런 무모한 행동을 할까? 아니 116만 명도 있고 굳건한 요새도 있고 병사들도 잘 훈련시켰는데 아니 왜 이렇게 했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도 공감되지 않습니까? 능력 있단 말이에요. 해볼만 해요. 그런데 그거를 뒤로 하고 하나님의 말씀이다 해서 그냥 서서 무방비로 구경하는 거, 이게 쉽겠냐고요. 쉽지 않은 상황이에요. 그런데 제 생각과 여호사밧 왕의 생각이 좀 달랐던 것 같아요. 여호사밧이 지금 주목한 것은 연합군이 아니에요. 물리적인 싸움이 아닙니다. 눈에 보이는 적군과의 싸움이 아니었어요. 이게 정말 중요해요. 그래서 지금 여호사밧 머릿속에는 야, 저 연합대군, 저 많은 대군을 어떻게 섬멸할까? 이게 아닙니다. 어떤 방법과 전략으로 지략을 짜서 저들을 잘 막아낼까? 이런 차원의 문제로 지금 접근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싸울 힘이 없지 않아요. 그냥 항복의 의미로 무모하게 행동하고 있는 것이 절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힘이 있지만, 할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모하게 하나님을 신뢰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두려워하지도 않고 놀라지도 않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나가서 서서 구경을 할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금 이 여호사밧이라는 이 왕에게 이 연합군과의 이 전쟁은 단순히 힘과 힘으로 싸우는 그런 물리적인 전쟁 차원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의미가 있었어요. 지금 여호사밧의 왕의 이 전쟁은 하나님의 전쟁이었어요. 싸우지 말라고 하니까 싸우지 않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전쟁이니까. 그러니까 깨달은 거예요.
지금 이 싸움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고 내가 갖고 있는 116만 명의 군사로 하는 그런 싸움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기도가 중요해요. 이것은 지금 저 연합군과의 싸움은 우리가 불리하지만 믿음으로, 순종으로, 기도라는 방식으로 싸워야 하는 여호와의 전쟁이구나, 이걸 빨리 캐치했습니다. 그래서 싸우지 말라고 하니까 안 싸운 거예요. 구경하라고 하니까 구경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이렇게 하나님이 나서셔야만 하는 전쟁이 있어요. 그죠? 하나님이 등장하여야만 하는 그런 문제들이 꼭 우리 주변에 많습니다. 우리 삶에는 많죠. 오히려 우리의 싸움 거의 다가 하나님이 등장해야만 해결되는 그런 싸움일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무엇을 해야 됩니까? 늘 언제나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신가를 집중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 하나님의 입과 하나님의 마음에 계속 우리의 관심사를 집중하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 제가 이 문제를 만났는데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제가 지금 이런 문제에 난관에 봉착됐는데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바로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주님을 바라보는 것, 이게 바로 바라보는 거예요. 정말 이런 바라봄이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있으십니까? 그냥 쳐다보는 거랑 다르죠? 그냥 쳐다보는 거랑 달라요. 바라봄은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100%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입을 쳐다보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거, 이게 우리가 살아야 될 믿음의 모습입니다. 여러분의 시선을 위례에 고정하시길 바랍니다. 앞만 보는 사람도 있고 좌우를 보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뒤를 항상 돌아보더라고요. 그런데 성도는 위를 바라보는 사람이에요. 여러분의 시선을 하늘에 고정하시고 나는 이제 오직 주만 바라보겠습니다. 모든 상황과 모든 문제 앞에 하나님의 입에, 하나님의 마음에 내 모든 초미의 관심사를 다 쏟겠습니다. 이게 바로 주님의 백성답게 사는 싸움입니다. 이런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가지 더 상고합니다. 우리 18절 19절 가서 읽겠습니다. 18절 19절 시작. 여호사밧이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니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도 여호와 앞에 엎드려 여호와께 경배하고 그앗 자손과 고라 자손에게 속한 레위 사람들은 서서 심히 큰 소리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니라. 아멘. 자, 첫 번째는 청종이었어요. 경청하고 순종하는 것. 자, 두 번째 바라보는 것은요, 신뢰하고 의지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항상 주님을 바라볼 때는 주님과의 신뢰와 내 모든 것을 던져넣는 의지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이 18절과 19절 우리가 읽었는데 지금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아십니까? 지금 한술 더 뜨고 있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됐어요. 두려워하지 마, 놀라지 마, 내가 너희와 함께해서 내가 싸울 거야. 이 싸움은 너희 것이 아니라 내 것이다. 너희는 구경만 해. 자, 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됐어요. 그러자 한 나라의 군주, 임금이 어떻게 행동합니까? 납작 엎드립니다. 몸을 굽혀서 얼굴을 땅에 완전히 댄 거예요. 부복했어요. 그리고 경배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지금 무슨 상황입니까? 지금 왕이 경배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무방비로 지금 이렇게 구경하는 그것 자체도 놀랍지 않습니까? 그건 믿음도 되게 힘든 거예요. 할 수 있지만 하나님 말씀이 싸우지 말고 구경하라고 했기 때문에 적들이 보는 앞에서 서 있는 거, 이것도 엄청난 놀라운 믿음인데 한술 더 떠서 지금 싸우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자 왕이 하는 행동은 경배였어요. 왕이 경배하니까 온 백성들도 다, 거기 어린아이들도 있었어요. 온 백성들이 다 엎드려 지금 경배해요. 그리고 옆에 있던 레위인들이 오늘 성가대처럼 아주 큰 소리로 찬양하면서 힘 있는 찬양을 하기 시작해요. 이 상황이 머리에 좀 그려지십니까?
정말 한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그 말씀을 100% 청종하는 한 사람으로 인해서 한순간에 분위기가 예배의 분위기로 바뀌어졌어요. 완전히 반전이 됐죠. 지금이 무슨 상황이라고요? 전쟁 상황이에요. 지금 이럴 때가 아니죠. 그리고 지금 전쟁은 시작도 안 했어요. 아직 싸움이 시작도 안 했어요. 그런데 지금 여호사밧과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선포된 말씀을 듣고 이겼다고 감사의 경배를 드리는 거예요. 아직 싸움이 시작 안 됐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금 이 경배가 내용이 감사의 경배예요. 감사의 예배. 그리고 찬양대는 큰 소리로 힘있게 승리의 찬양을 지금 부르고 있는 거예요. 아마 연합대군이 들으면 야 쟤네 뭐 하는 거냐? 야 지금 이게 무슨 상황이냐? 아직 싸움 시작도 안 했는데 쟤네 왜 저러고 있지? 그랬을 겁니다. 여러분, 이 무모하죠. 말도 안 되는 말씀만 믿고 아직 싸우지도 않았는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감사 찬양 드리고 있는 이 모습 이해되십니까? 이렇게 하기가 쉽지 않은데 정말 이렇게 되는 것이 가능할까요? 정말 말이 안 되는 순간이에요. 우리가 지금 앉아서 듣고 있지만 이 상황, 거슬러서 이 상황에 올라가면, 이 상황 속으로 들어가면 이건 정말 말도 안 되는 상황이에요. 목숨을 이미 내놓은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로 이 모습, 지금 이 말도 안 되고 무모한 이 모습이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모습이라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믿음이 100% 신뢰하는 이런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순종하고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는 것. 아직 그 일이 해결되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상황이 바뀌어지지도 않았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수 있는 것. 왜요? 하나님을 신뢰하니까. 이게 신뢰예요. 그냥 머릿속에 있는 믿습니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것을 믿기 때문에 아직 상황은 해결되지 않았지만 감사와 찬양을 올릴 수 있는 이 믿음, 여호사밧과 유다인들의 이 믿음을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보고 싶어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렇게 하면 세상은 미쳤다고 할 겁니다. 돌았냐? 라고 할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돌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창조한 창조주시고 누구도 맞설 수 없고 모든 나라의 흥망성쇠와 우리 개인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온 열방을 통치하시는 주관자시라면, 그리고 능치 못함이 없는 권세와 능력을 가지신 전능하신 분으로 믿는 성도라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성도라면 아무리 세상이 미쳤냐 돌았냐 해도, 상황이 바뀌지 않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끝까지 신뢰하고 감사하고 기뻐 찬양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믿음이고, 이렇게 사는 것이 믿음의 삶이고, 이런 믿음의 삶을 하나님이 여러분의 모습에서 보고 싶어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반응하는 때가 언제입니까? 우리의 믿음이 반응하는 때는요, 뭔가 상황이 유리하게 옮겨지는 그 조짐이 있을 때가 아니에요. 상황이 바뀌는 순간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이 반응해야 되는데 그 반응의 순간은 내가 기도했더니 상황이 이제 조금 유리해지는구나, 뭔가 바뀌어지는구나, 그때가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이 믿음의 반응에 대한 순간은 말씀이 선포되는 순간이에요.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응답하는 그 순간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반응하는 순간이에요. 왜? 이제 곧 실현이 될 거니까. 그렇잖아요? 싸우지 마, 내가 싸울 거야. 그 말씀이 떨어지는 그 순간 감사 찬양하잖아요. 왜요? 실현될 거니까. 이게 믿음이에요.
뭔가 계산하고 눈으로 봤을 때 가능성이 있으면 믿는 게 아니라 전무하고 아무런 현실이 없고 무모해 보일지라도, 상황이 보이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져서 하나님의 기도 응답이 주어지면 그거 하나 때문에 100% 신뢰하고 올인하는 거, 이게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는 그 순간 우리는 반응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대로 성취해 줄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에게는 세상의 방식이 있더라고요. 세상에는 세상의 방식이 있어요. 그리고 천국 백성인 우리들에게도 하늘의 방식이 있다는 거 아십니까? 그래서 세상에는 세상의 방식이 있고요, 또 천국 백성인 우리에게는 하늘의 방식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단지, 여러분, 우리가 지금 잠시 잠깐 이 땅에 있는 겁니다. 그죠? 우리는 단지 이 땅에 잠시 머물고 있는 것이지 이 땅에 속한 존재가 아니에요. 그래서 땅의 방식이 우리와 맞지 않아요. 우리는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기 때문에 이 땅의 방식과는 맞지 않고 잘 어울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꾸 세상의 방식 하면 우리는 일어설 수가 없는 거예요. 어느덧 세상의 방식이 너무 익숙하죠. 내 생각, 내 뜻과 한계에 부딪히면 사람의 소리, 방법, 어느덧 너무 이 세상에 살다 보니까 우리의 방식, 이걸 잊어버렸어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방법은 믿음의 방법이에요. 말씀이 떨어지면 반응하는 거. 이건 세상의 사람들이 죽었다 깨어나도 못합니다. 왜?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없잖아요.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이 하늘나라의 방식을 절대 수용할 수 없어요. 두려울걸요. 못해요. 할 수 없어요. 이걸 할 수 있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만 할 수 있어요. 다시 말해서 이렇게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나타내는 거예요. 이 믿음의 방법으로 삶을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싸움의 목적도 달라요. 세상 사람들의 목적은 뭔가 이기고 지는 거예요. 이왕이면 이기려고 하겠지요. 뭔가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세상 사람들의 싸움의 목적이라면 우리는 그게 목적이 되어서는 안 돼요. 우리는 문제를 만나고 난관에 봉착하고 우리의 현실이라는 이 싸움의 목적이 이기고 지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경쟁이 우리에게는 안 맞아요.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싸움의 목적,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를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문제가 생기면 말씀하신 하나님 때문에 그것을 경험하는 거. 그래서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고 우리의 싸움의 목적이에요. 다르죠. 달라야죠. 다르죠. 방식도 다르고 목적도 달라야지, 그래야지 완전히 구별이 되는 거예요.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이 삶의 목적과 문제를 만났을 때의 목적은 뭔가를 해결하고 뭔가를 이기고, 물론 그것을 부인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제일 중요한 본질은 뭐냐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느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 이게 하나님 나라의 자녀, 하늘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믿음으로 살려고 하고 열심히 이 믿음의 싸움을 싸우려고 하면 분명히 적당히 좀 해라 라는 소리 들을 겁니다. 분명히 왜 자꾸 오버하냐, 이런 시험 들을 만한 소리를 듣게 될 겁니다. 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뭔가 내가 열심히 하나님의 뜻대로 주만 바라보면서 살려고 할 때 주변 사람들이 적당히 좀 해라 하면서 말리고,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고 뭔가 나를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바라본다면 그거 잘하고 있는 거예요. 잘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은 여러분을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으로 인정한다는 뜻이에요. 잘하고 있는 거예요. 뭔가 하나님을 바라보려고 세상과 다른 방식으로 말씀을 붙잡고 기도를 통해서 이 문제가 나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다 드려드리고 나는 구경만 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방식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고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뭔가 다르구나,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이구나, 그래서 걱정스러워서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이 너무한 게 아닙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하늘의 방식을 세상이 어떻게 이해합니까? 이해 못합니다. 하나님이 없는데 어떻게 이해합니까? 우리에게는 창조주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죠? 한 나라를 흥왕하게 나가고 쇠하기도 하고 우리의 인생을 생사화복을 주관하시고 능치 못함이 없는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데, 우리의 삶에 함께 하시는데 우리는 걱정할 것이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방식을 이해 못해. 그래서 늘 세상의 방식으로 성도가 그 세상에 맞지도 않는 그 세상의 방식으로 삶을 살면 뭔가 계속 넘어지는 거예요. 뭔가 절망의 자리에서 회복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주의 백성은 하늘의 방식을 따라야 할 때 지혜롭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을 세우고 또 교회를 세우고 지금 우리가 다음 세대를 세우고 있는데, 가정을 세우고 우리의 신앙을 세우고 우리가 세워야 되는 이 모든 삶을 살아가는 문제는 이치는 똑같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것, 내가 가진 것으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호사밧 왕처럼 하는 거예요. 힘이 있어도, 해볼만 해도 내 방법과 내 생각과 내 뜻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걸로 하지 않는 거예요. 난관에 봉착해서 한계를 느낄 때 사람을 찾아가지 않는 거예요. 사람의 소리를 귀 기울이는 것이 아니에요. 뭔가 이렇게 난관에 봉착했을 때 인간적인 방법과 수단, 사람들은 동원합니다. 그런데 기억하십시오. 할 수 있음에도 하지 않는 겁니다. 이게 방식이에요. 할 수 있어요. 조금 할 수 있어요. 풀어나갈 수 있어요. 그런데 하지 않는 것.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오직 주만 바라보는 하늘에 속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요, 하늘에 속한 사람이기 때문에 방식도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식을 사용하기 원하시는 겁니다. 그 방식으로 사용할 때 오늘 본문에 정말 그렇게 말씀대로 나아가지 않습니까? 무모해 보지만 정말 말씀대로 나가지 않습니까? 그럼 결국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승리를 경험하는 거예요. 아, 정말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는 겁니다. 세상의 방식으로 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느낄 수가 없어요. 경험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방식을 사용했어야지만 그 방식에 믿고 순종할 때 하나님의 역사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어요.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안 보이십니까? 그럼 방법을 한번 다시 찾아보십시오. 하나님의 방법을 사용하면 반드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해요. 그리고 반드시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 받으십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하나님 계시구나라고 하나님이 만천하에 드러나는 것입니다. 내가 누굴 바라보고 있는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오직 주만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 바라보는 것이 왜 중요하냐면 바라보는 그것이 내가 누군지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누굴 바라보느냐, 어딜 바라보느냐, 그게 곧 나의 신앙인 거예요. 내 신앙의 현주소예요. 여기서 은혜 받고 뜨거워져도 삶에 나가서 사람을 바라보고 문제를 바라보고 상황을 바라보고 사람의 소리를 들으면 아직 멀었습니다. 그건 하나님의 방식이 아니에요. 누굴 바라보는가? 삶에서, 전쟁터와 같은 저 삶에서 하나님을 바라볼 때 그때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그게 곧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됨을 나타내는 증거입니다. 결론입니다. 주님의 음성에 청종하고 신뢰하고 의지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거 하나 해야 됩니다. 꼭 해야 되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기도입니다. 먼저 기도에 승리가 있어야 돼요. 지금 여호사밧 왕은 위기죠. 최대 위기죠. 그런데 흔들리지 않아요. 위기 관리를 아주 잘하고 있는 거예요. 왜 여호사밧 왕이 이 위기에 흔들리지 않고 위기 관리를 잘합니까? 평소에 기도의 자리에서 승리하는 기도 습관이 되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런 말들 많이 하죠. 위기 관리는 평소 관리에 달려있다. 그러니까 고수들은 문제가 오기 전에 평상시에 미리 관리를 다 잘하는 거예요. 문제가 올 때 대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가 와도 당황하지 않아요. 문제가 와도 정말 해결해 봅니다. 능력 있게 해결합니다. 그런데
하수들은 꼭 문제에 닥쳐서 그때 해결하려고 해요. 공부 못하는 애들은 꼭 시험 때 공부하지 않습니까? 그런 거예요. 꼭 문제가 왔을 때 막 허둥지둥하는 것은 이미 늦었어요. 위기 관리는요, 그래서 평소 관리 때 해야 돼요. 여러분, 평소에 기도 많이 하시라고요. 내가 위기 때 하나님께 기도해야지 천만의 말씀 안 돼요. 평상시에 기도의 자리에서 승리하고 기도 많이 하고 기도 습관이 돼 있어야지 문제가 딱 닥쳤을 때 하나님께 갈 수 있는 거예요. 이 평상시 기도 훈련이 안 돼 있으면 위기 닥치면 하나님 안 갑니다. 하나님께 안 갑니다. 사람을 찾으려고 하고 인간적인 방법과 수단을 다 동원하려고 해요. 그때 안 되면 그때 하나님께 가지요. 다 두드려 맞고. 그게 뭡니까? 평상시에 기도 많이 하셔야 돼요. 예수님도요, 십자가의 승리 이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의 승리가 있었던 거예요. 먼저 기도로 승리하셨어요. 그리고 십자가의 승리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겸손히 평소에 기도하는 거 중요합니다. 그러면 내가 충분히 할 수 있고 또 내 방식과 내 생각과 내 인간적인 수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사용하지 않게 될 수 있어요. 평소에 하나님, 이 문제, 이 싸움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 저와 함께 해주십시오. 이 문제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의 자리에서 승리하셔야 힘들고 어려운 정말 난관이 봉착했을 때 기도에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삶의 현장에서 정말 많은 어려움들이 있을 겁니다. 풀지 못한 숙제들이 많을 겁니다. 그런 문제를 만나면 오늘 여호스밧 왕을 기억하십시오. 오직 주만 바라봅니다. 주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고 100% 주님을 신뢰해서 주님께 올인하는 이 주님만 바라보는 이런 마음으로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신뢰합니다. 주를 믿고 의지합니다. 오직 주만 바라보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정말 은혜가 부어지고 뜨거워졌지만 삶의 현장에서 정말 하나님의 영광도 펴보지 못하고 늘 주저앉고 늘 힘들고 낙심됐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 위로하여 주시고 힘을 더하여 주시고 이제는 정말 나의 삶의 자리에서 주님만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영광을 높여드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녹록치 않습니다.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살아계심이 날마다 나의 삶에서 기도의 자리에서 경험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제는 정말 평상시에 기도의 자리에서 승리하는 승리를 맛보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이 우리 신비에 잘 박힌 못처럼 박히기 원합니다. 날마다 묵상하고 꺼내볼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위기의 순간에 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주의 음성에 귀 기울일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자녀들 또 우리 가정과 직장과 사업과 일터에 하나님 늘 놀랍게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충만히 부어주셔서 늘 기도로 승리하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